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 앞에 40일 동안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복음과 기도였습니다. 정확한 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복음 가진 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를 시작하면 기적의 문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요 복음이 없는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이 기도 힘을 누리고 있어요. 밖에 보면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진짜 기도 응답받고 뭐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답답한 이 길이 꽉 막혀 있을 때도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점쟁인데 점쟁이 알려준 대로 하면 되어져요. 점쟁이들이요 귀신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귀신에게 혹하게 딱 잡히게 만들어요. 한 번, 두 번, 몇 번 알려주면서요 나중에는 인생이 딱 거기에 종되게 만듭니다. 그들이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으로 이 귀신이 딱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영혼 속에 기도의 이 흐름 다 빼앗아 버렸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주제를 놓쳐버리니까 기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기도거든요. 사실은 복음 가진 자는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의 힘이 없어지니까 기도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된 인생, 완전히 묶인 인생이 됩니다. 묶인 인생에 딱 사로잡혀요. 온 몸이 밧줄로 꽝꽝 묶인 거고 똑같이 사단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운명 그럽니다. 운명. 팔자 그래요. 여기 사단이 처음부터 사단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언제까지? 지옥 갈 때까지. 이것이 지옥 갈 때까지 우리를 꼭 묶어놓고요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살고 있어요. 이거를 탈피해 보려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여기에서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보려고 돈도 벌어보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겁니다. 진짜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1장 여기로 빠지는 거예요. 세상 물질 중심, 성공 중심. 6장 11장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런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절대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거 회복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에게 28절이 오거든요.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진짜 인생의 참된 행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속에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진짜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자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속여서 완전히 끝까지 속고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귀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수가 아니라 사단의 그 어둠의 그 멸망의 그 더러운 물을 먹고 평생을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처음부터 인간이 망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는 길을.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이거를 완전히 여기서 해방되는 길. 묶인 인생에서 완전히 풀어 나올 수 있는 길.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을 주신 겁니다. 이거를 붙잡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어요. 이거를 붙잡은 아벨은 놀라운 영적 복음의 비밀을 누리다가 갔어요. 그렇죠? 이 언약이 그대로 간 곳이 어디냐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특히 14절에 노아입니다. 이거를 방주라고는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으로 주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시대가 많이 바뀐 다음에 또 사단에게 장악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왜? 이거는 지금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장악돼서 창세기 6장에 완전히 사단 충만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노아가 붙잡은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혜를 주고 은혜를 준 거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는 것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닌 세상 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완전 속임수입니다. 세상에서도 사기꾼에게 당하는 사람들은 신기해요.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면 안 당해야 되잖아요. 또 당해요. 간 신기해요. 사기꾼한테 당하는 사람은 평생 사기꾼 붙어가지고 속으면서 살더라고요. 영적으로 사기꾼이요,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다 속여버려요. 다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딱 이것만 놓치게 만들어요. 방주. 꼭 방주 안에 왜 들어가야 되냐. 방주 아니면 안 되냐. 너 너무 독선적이구나. 너 너무 너밖에 모르는구나. 종교는 말이지 다 똑같은데 기독교는 왜 이러냐. 그러면서요.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날 완전히 이 일명 개독교가 됐어요. 개독교. 그렇게 완전히 그런 식으로 비하합니다. 지금. 어떤 놈들은 십자가도 거꾸로 매다는 이 만든 목걸이를 차고 다닌다니까요. 사탄 종교를 믿는 놈들. 왜? 완전히 저주받을 그런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딱 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요, 괜찮네. 참나 이게 어느 날 시간표는 옵니다.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표는 반드시 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병든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이 안 돼요. 여기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이 상태, 영적 상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봐보세요. 절대로 이 뭐랄까 기쁨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어요. 여기에 딱 묶인 사람들 보면요, 늘 불만 불평이 쌓여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성경에서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다른 짓 해요. 나는 아직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천억 천조를 가지고 있어도 부족해요. 또 딴짓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 세상은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른 겁니다. 이 세상도 그래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한 사람은
이 학자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큰 바다, 태평양으로 표현했잖아요. 이 바다의 태평양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마셔도 인간의 마음은 공허하다. 거의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공허, 허무, 정신문제 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거 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상태에 가서 세상 거 가지고 있는들 이거 해결 안 된다니까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여자의 우선, 방주, 그렇죠? 방주 안에 있으면 뭐 걱정합니까? 그렇죠? 방주 안에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방주 안에서 나를 딱 안위하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풍파 이길 수 있는 힘도 줘요. 그렇죠? 세상 사람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해요. 왜? 하나님이 숨겨둔 축복이 있어요.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쥐고 가는 경제의 리듬 속에 내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된 경제와 성공의 비밀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게 방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루고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노아가 무슨 뭐 얼마나 뭐 힘이 있다고 120년 동안 배를 짓어요. 왜 짓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가 머리로, 자기가 창조적인 자간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믿고 따라서 들어갔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큰 문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비밀을 모세가 그대로 붙잡고 실천한 겁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피라고는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양의 피. 양의 피 바른 집만 저주의 신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어요. 이날은 6월절이라고 그래요. 응? 피 바르지 않은 집은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애굽을 저주를 내리는데 양의 피 바른 집만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간다. 모세가 이걸 다 붙잡고요, 전 백성에게 말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다가 피를 빼서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라. 여호와께서 오늘 밤 새벽에 역사하실 것이다. 피 없는 집은 죽음의 저주가 올 것이다. 그럼 모든 백성이요, 피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피바다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만에 피를 수만 마리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 천지가 다 피바다 된 거예요. 강물이고 어디고 막. 피 냄새가 막 완전히 온 애굽 전체에 났겠죠. 근데 이게 피 냄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피라는 아주 영적 비밀을 모세가 붙잡은 거죠. 그 중에 사람들이 불평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양을 다 잡으라 그러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오늘날도 똑같으니까요. 왜 꼭 그리스도 해야 되냐. 왜 꼭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뭐 교회는 이상하다. 저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만나요. 그래서 특히 천주교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는 이게 너무 이렇게 이게 치우쳐 있다고. 맨날 오직 예수고. 몰라서 그래요. 피가 아니면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원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렇죠? 피가 아니면 실제로 내게 오는 많은 이 재앙, 이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수없이 닥쳐오는 어둠의 세력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피를 딱 붙잡아야 돼. 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모든 걸어가는 길에 오직 피 바르고 다녀야 돼요. 24 피 발라야 돼요. 애굽에서는 양의 피의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 냄새가 진동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몸에서, 내 입에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야지. 세상에 온갖 때 묻은 거, 더러운 거,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아주 구역질 나는 냄새를 풍기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니, 피 발라야 된다니까. 이 피는 뭐냐?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의 죄를 꺾으시고 재앙을 꺾으시고 이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그걸 모세가 딱 깨닫고 붙잡은 거예요. 피 바른 집에 대역사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은 이 속에서 하는 버릇이에요. 자꾸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자꾸 열심히 뛰려고 하는 거, 이 속에서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은 뭐냐?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도 하지 마라. 오직 뭐만 하라? 기도만 해라.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 귀신이 온갖 세상 힘을 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자꾸 다른 거에 빠지게 만들어. 너 뭐 열심히 해야 돼. 뭐 기도한다고 되냐? 뭐 잘해야 돼. 예? 기도만 하면 되냐? 자꾸. 여러분 실제로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예.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사단은 벌벌 떨어요. 여러분 집안에 저주의 흐름을 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보세요. 벌벌 떨어요. 대단합니다. 이 복음과 기도는요. 어마어마해요. 예? 우리가 진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멋지게 하나님 자녀 됩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매력이 딱 있어야 돼. 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잘 모르지만 야, 지가 뭘 알겠어. 근데 야, 저 사람은 진짜 멋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이 없잖아요. 사실은. 저거 어느 정도 매력이 없냐? 저거 예수쟁이야. 이런 이야기. 매력 없다는 뜻이요. 예수쟁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해서. 이게 실제로 복음 가진 자가 기도를 진짜 누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초대교회와 베드로가 붙잡은 겁니다. 이걸 제대로 딱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그때부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할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안진뱅이도 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도 일어나 버렸어요. 네? 베드로가 한마디 기도했는데 말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뭐 금식이 했냐 통성기도 했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무슨 뭐 며칠 뭐 작정했냐. 어떤 사람들은 작정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 지금 새벽 기도 작정 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저께 어떤 목사님께서 참 열심히 한다 네 그랬어요. 그 말 뜻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열심히 하는 그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체질이. 진짜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진짜 믿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딱 언약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자, 이것이 1강의 주된 내용이고 또 연이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거를 서로 많이 했냐? 오늘 제목이 복음과 치유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과 치유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기 이전에 기도를 본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세 가지입니다. 임마누엘. 네. 아멘. 네. 그리고 전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에 쓰인 겁니다. 그리고 참된 치유입니다. 치유를 얘기하려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사실 모든 정신병 중에서 영적인 문제로 오는 병이 90%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내가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말하자면 사탄의 모든 머리, 뱀은요 간교한 거고 전갈은 굉장히 강한 놈이잖아요.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게 마귀와 사탄의 그 모든 권세를 밟으며 그렇습니다. 밟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를 늘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을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아멘? 밟아버려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모든 원수의 이름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예요. 원수에게 묶이는 게 아니라 묶어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세요. 다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을 바로 막고 우리의 삶의 축복을 막고 있는 모든 세력이 다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권세를 누리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뭐 합니까? 이 다윗이 기도할 때 제대로 된 기도의 힘을 누린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천사여 그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하늘 땅 권세를 가진 그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서 선포하는 기도예요. 이게 이 기도를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축복을 사도행전 27장에 24절 바울이 누린 겁니다. 가장 위기 때 지금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이 만나서 배가 다 난파되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이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권세는 바로 치유로 연결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진짜 기도할 때 권세가 나가기 때문에 치유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다면 다 가진 겁니다. 다 우리는 세상 거 필요 없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 자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이 두 글자 안에 인생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죠.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첫째는 뭐냐? 복음을 몰라서 그랬고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모든 인간의 갈등의 저주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세상을 능가할 힘이 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걸 가진 자라니까 말하자면 열쇠예요. 열쇠. 천국 열쇠. 필요할 때마다 열쇠를 가지고 잠근 걸 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화를 필요한 만큼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동차 키가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다 눌러서 시동 걸고 가듯이 말이에요. 기도는 만사를 바꾸게 됩니다. 권세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다 가졌다. 다 가졌어요. 그럼 지금부터 권세를 제대로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없어졌을 때 이사야가 붙잡은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운명에 사로잡혀서 한탄과 원망과 불평과 각종 눌려서요 맨날 하루하루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사야가 딱 말씀 붙잡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요, 아니 그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사야가 임마누엘을 얘기해요. 임마누엘. 그 포로에서 나오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기가 있어야 되고 군사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전략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다 해봐도 안 되거든. 다 자포자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미사에게 준 거예요. 임마누엘. 어떤 걸로 해도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그때부터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봐보세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권세를 깨달은 모세가 피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더니 400년 노예 생활에 해방됐어요. 완전히 나라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딱 따라갔고 기도하는데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예, 여러분 말씀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라.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끝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 더 이상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를 늘 이걸 비밀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늘 호신탄탄 나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나는 어떤 힘을 누리면 됩니까? 성령의 힘, 성령 충만. 우리의 가는 남은 인생이 하나님 목표가 있어요. 뭐죠? 세계 복음화.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만물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예. 하물며 저기 귀신들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막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 누르지 마시고 그리스도 누리세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노래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노래 부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왕의 왕 되신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아니 뭐 노래 불러도요 그리스도 노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 지금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복음 가진 자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권세를 기도하면서 누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모든 것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이 권세를 가지고 찬양만 하는데도 악신이 떠났다. 참. 그러니까 사울 왕이요 귀신 들려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윗을 부른 거예요. 다른 어떤 짓을 해도 안 되는데 다윗이 와서 기도하며 찬양만 하면 악신이 떠나가. 대단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대단한 거로 뭐 다윗이 볼 때는 일상이야. 그렇잖아요. 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 알죠. 베드로에게는 일상이에요. 네, 내게 있는 거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권세는 치유로 나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누리면.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어마어마한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치유의 능력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어릴 때 벌써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형들 앞에서나 아버지 앞에서나 또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나 이 언약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복음 딱 붙잡았으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왕 앞에까지 서게 되죠. 그때 바로왕이 뭐라 하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드디어 이제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우상성기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왕도 요셉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말하자면 요셉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뭔만 누렸냐? 세계복음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인간의 이 감정과 인간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흐름에 세속 문화에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오직 언약만 누리세요. 세계복음화. 나는 세계복음화일 사람이다. 죽어가는 자도 살릴 사람이고 병든 자도 일으킬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야 될 사람이다. 그렇죠? 내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자 세상을 힘으로 압도하려고 하면은 끝없는 갈등과 분쟁과 실패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셉은 힘과 힘으로 대결하지 않았어요. 아무 힘이 양처럼 아무 힘이 없었어요. 끌려가면 끌려갔고, 그렇죠? 감옥에 가면 갔고, 나는 아닙니다 해서 변호사 사고 이렇게 합리화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이 모함하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시려고 내게 이렇게 문제가 올까? 이건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닐 거다. 어마어마한 몇 단계 앞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깊은 사람이 됩시다. 당장 앞에 뭐 하루살이처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몇 단계 앞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영의 눈.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뒤에서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대단하죠. 인생 많이 살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복음 딱 붙잡고 있으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뭘 내게 있는 아픈 거, 찢어진 거, 어떻게 병 걸린 거, 이게 치유가 아니라 근본을 치유해버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원수가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동지가 아니라 생명 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치유의 능력을 누립시다. 모든 사람을 바꾸는 치유의 능력.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모세가 어렸을 때 벌써 이 언약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레위 족속과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모세거든요. 말하자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온 렘넌트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완전 순 족보 속에서 나왔어요. 완전히 말씀 다 붙잡고 있는 그 실제로 레위 족속은 뭐냐면 제사장 직분이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족속이에요. 주의 종의 족보가 레위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죠. 거기서 나온 이 모세가 어릴 때 엄마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는 게 너는 레위 족속이다.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계속 전먹이면서 기도하고 양육하면서 기도하고.
이것이 나중에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모세를 쓰시는데 어느 정도 쓰시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수십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요. 출애굽. 여기에 가는데 어마무시한 일이 생깁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이 죽이러 오고 다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제공해주고 이제 불가사의한 일들을 체험합니다. 왜?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에 사단이 모든 발벗고 나서 떼거리로 몰려와도 여호와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 더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해서 크게 쓰시려 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부터 썼어요. 80세부터 썼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런 지도자, 나올 수 없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쓰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울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지난 거 후회할 것도 없어요. 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50년 동안 허송세월했던 거 후회 안 해도 될 만큼 남은 몇십 년 안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대. 아멘? 예. 지금까지의 삶이 후회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다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1년은 우리 돌아온 우리의 30년보다 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제 2023년 지난 2024년 이 1년 코스가요 지난 30년보다 앞서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마어마한 우리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실제 치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볼게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1절에서 12절에 베드로가요. 안진뱅이를 앞에 두고 그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유대인 소문 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게 얻어먹는 걸로 이게 직업을 선택한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 항상 안식일 되면 성전 미문에 딱 자리 잡아서 거기에 있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끝날 때까지 집에 갈 때까지 이렇게 거지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이 사람을 40년 가까이 성전 앞에 거지로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리를 항상 맡아주는 사람. 그리고 데리고 가고 오고 옮겨주는 사람. 그렇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뭐 날씨가 좋다든지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상관없이 다 이렇게 무사히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다 환경을 만들어준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박애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한 번도 복음을 안 준 거예요. 지금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불쌍한 사람 기부도 하고 도와주고 종교의 정신으로 사람을 막 보듬어 주기도 다 하는데 복음은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종교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건 어마어마한 이게 비밀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간단하지만 모든 답이거든요. 베드로가 이거를 어렵게 한 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뭐 학식이 있습니까? 배경이 좋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아무 세상에 매력이 없는 자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딱 안에 가지고 있는 정확한 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보니까 이게 돈 몇 푼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불쌍해서 돈 1,000원 주고 갔다가 또 스스로 내가 오늘도 어려운 사람 도와줬네 스스로 만족하면서 지나가야 그럴 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그 안진뱅이에 묶인 운명을 본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안진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영적 저주를 본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항상 가지고 행복과 축복을 받아야 될 인간이 왜 저렇게 저주받고 태어났지?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슬프게 살지? 저건 우연이 아니다. 저건 사탄의 역사다. 저거는 가문의 저주다. 저거는 이 땅에 오는 어마어마한 재앙의 흑암 세력이다. 답이 이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진단이 싹 나오니까 답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는데 한 푼 줍시오 할 때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은 뭐냐? 네가 내게 있는 그 동전 몇 푼 받아서 뭐하냐? 너에게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속에 안진뱅이와 저주 속에서 살아야 될 그 운명인데 내가 내게 몇 푼 돈 주면 뭐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운명에서 해방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들어갈 때 치유돼요. 여러분 후대들 앞에 현장 앞에 다른 거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완전히 흑암에 덮인 땅 아닙니까? 여기에 빌립 집사와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 흑암에 완전히 가득한 타락한 도시 사마리아에 그리스도가 선포돼요. 이 사마리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걸 확실히 붙잡고 들어야 됩니다.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불치병 이런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보니까 여러분 죽은 답이다 하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답이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답이다. 그리스도 만나고 이 사람이 치유돼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기도만 한 거예요. 답이다야 일어나라. 바로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권세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권세 누리세요. 여러분 이 현장의 사업에 여러분 가정에 모든 흑암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간단하게 나가요. 우리 가정 가문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과 흑암을 몰고 오는 악한 이 실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징계를 받을지어다. 하늘의 빛의 경제, 빛의 축복, 빛의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라옵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바울이 귀신 들린 이 점쟁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무당.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특히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아시아로 그렇게 노력하는데 아시아가 전도가 안 돼.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도 전도가 안 돼서 고민하고 막 고통당할 때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시아로만 가면 문이 막혀. 자꾸 일이 터지고 전도 한 명도 못 했어요. 그러다가 깊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기도하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전부 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계속 SOS를 청하는 거예요. 꿈에.
그것도 막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아시아가 전도문이 안 돼가지고 열리지 않아가지고 괴로움 속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보고 지금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결단을 내리고 갑니다. 그곳이 첫성 빌립보예요. 여기에서 대역사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막 자꾸 무슨 드릴로 무슨 벽을 뚫듯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권세 누리면 이게 딱 사이클이 맞게 돼 있어요. 무조건 막 아무렇지도 않게 살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거는요 지혜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평상시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고 평상시 복음 누리면서 치유의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더 추가된 길을 열어줍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까지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꼭 아시아가 아니라 빙 돌아서 급한 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는 계획이 있다니까. 꼭 내가 가는 길이 이 길 아니면 안 돼, 이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쪽에서 다 이 길까지 허락하신 길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 조급하고 막 좀 쌀만하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지혜도 열리고 능력도 열리고 길도 열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17장 3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18장 4절에 보니까 1절에 4절에 보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항상 예배 속에서 성공했어요. 늘 예배 속에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19장 8절에 보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 누리고 증거했어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은요, 복음과 치유예요. 자, 이렇게 되면 나를 처음 부를 때부터 모든 권세를 주고 치유의 축복을 누리도록 줬거든요. 일단은 내가 이 축복 속에 있어요. 내가 먼저 치유돼야 됩니다. 내가 임마누엘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영적 권세 누리는 24가 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 실제로 능력이 옵니다. 능력이 오는데 어느 정도냐? 완전히 세상을 묶인 사람들을 살리는 정도로 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정도로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어떻게 돌봅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돌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하나님 쏟아붓는다 이 말이에요. 요셉 봐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몸뚱아리 갖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세계 살리는 지도자 됐잖아요. 바로 왕도 그 앞에, 왕도 요셉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이 인생이 막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복음과 치유예요. 내가 치유되니까 현장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것이 실제 치유가 증거로 나타납니다. 간증할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후대까지 연결됩니다. 역사에 남아요. 역사에 몇 년도 과거에 200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이런 축복을 누렸대. 역사에 남는 거예요. 역사에.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와 루디아와 이 중년 제자들이 누렸던 그 초대교회 때 역사에 지금도 우리가 남아서 말씀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또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교회의 역사에, 시대의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델이 되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참 치유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복음의 치유,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주신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치유의 권세를
24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답으로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4 온전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요, 나의 성공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참 치유의 축복이라는 중심으로 내가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24 임마누엘 속에서 이 땅에 날마다 쳐들어오는 흑암의 저주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이번 추석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또 친지들과 연락과 또 왕래를 합니다. 오고 가는 걸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또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자리에 우상과 귀신과 세상 것은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복음의 큰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